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오늘날까지 믿음 지켜주시며 또 신앙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며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 뵈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말씀 또 마음에 새겨주시고 새겨진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또 성도님들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9년도 10월 24일에 구원받은 오성엽 형제입니다. 서울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지금은 파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울진에는 어제 이렇게 왔는데요.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저희 자매와 또 7살, 4살 된 저희 자녀들, 2아들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는 길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어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두신 그 바다를 보는데 그 모든 그 힘듦과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처럼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그런 감탄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들들이요 바다를 보자마자 그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탄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정말 귀하고 또 좋은 거구나. 참 감사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울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그 보배로운 고을이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그 질그릇에 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또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울진 지역에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교회가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이곳을 또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또 오해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울진교회, 보배로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좀 받아보려 합니다. 그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으로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어깨에도 날개가 달렸고 양발에도 날개가 달려있는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예, 이 기회에 대한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방금 읽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사울은 그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하는 모습이 어떻냐면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3일 동안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요.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갔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왜 부었냐면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붓는 상징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초대 왕이 된 거죠. 초대 왕. 자기 앞에 왕이 없었어요. 처음 왕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너에게 이런 징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 라헬의 묘실 지나갈 때 거기서 2 사람 만날 거다.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상수리 나무 있을 텐데 그 나무 아래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3사람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거다. 조금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그 산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3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모두 임한 거예요. 그 사사기 6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그
그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7년간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용사라고 말했지만 이 기드온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모습을 보면 용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었고 숨기에 바빴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단적인 예로 원래 곡식을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곡식 안 빼앗기려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아무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소심하고 굉장히 용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사라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기드온이요, 생각했겠죠. 나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데, 나는 힘도 없고 용기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말씀하실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양털을 준비할게요. 이 양털을 제가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그 양털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해주시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죠. 기드온이 궁금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을 짜는데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사면 땅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사면 땅은 물이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은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요. 사면 땅은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젖어 있는 양털을 짜면서 젖어 있는 사면 땅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겠구나.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사울에게도 마음에 이런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초대의 왕이 된 겁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닐까? 마음에 확신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시를 지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조금 더 나아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 아래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신기하다. 그런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징조를 바라볼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사울은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징조가 임했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반응을 해야 됐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은 4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됐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축복해 줄 거다. 그 이후에 전쟁해라. 그런데 이 사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급해지니까요. 선지자 이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일주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사울은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행위는 그냥 율법 행위 하나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사를 드리든지 사울은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전쟁은 내가 하니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상황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야 그거 제사 내가 그냥 빨리 드려버리고 우리 싸울 준비나 하자.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하나의 그냥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사악한 의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행할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고 한 나라의 왕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징조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얻었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짧은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삶을 돌아보면 그 학생 때, 어릴 때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놀아가지고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파주에 사는데요. 파주에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교회가 더 많은 땅을 샀어야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바라보면서요. 놓쳐버린 기회들이 많아서 아쉬움을 갖곤 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놓쳐버린 육신적인 기회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노아 시대,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징조를 그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노아는 그 심판을 경고함을 받고 그 심판에 대해서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죠. 우리가 아마 이 천국에 가면요. 그 당시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노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 노아가 과연 뭐 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나무가 필요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끼질을 하진 않았을까. 자, 그리고 나무를 구해와서 점심 먹고 노아가 과연 뭐 했을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망치질을 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저녁을 먹고 노아가 뭐 했을까. 하나님이 역청을 바르라 했으니까 아마 역청을 바르면서 붓질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의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자, 그런데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1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30년, 50년 진짜 홍수가 있을 것처럼 노아가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그러한 삶은 홍수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징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더 큰 징조를 보여주시죠. 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들짐승, 육축들, 각종 새들, 자기 발로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징조를 노아와 노아 8식구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자, 노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짐승들이 자기 발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징조를 봤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죠.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핑계 못 댈 거예요. 하나님, 방주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또는 방주에 탈 자리가 없어서 못 탔습니다. 또는 믿을 수 있는 징조가 없어서 제가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도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많은 징조를 봤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징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기의 양심을 누르고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악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실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뭐냐?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그것을 기회라 여겼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어떤 기회인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돈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칠 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믿을까봐, 내 마음이 높아지면 안 믿을까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여러 가지 고난도 주셨고요. 내 마음을 낮춰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그 사실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기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사모하는 마음, 육신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향한 열정,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더럽고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당장 징계하시고 당장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방금 읽은 말씀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큰 승리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큰 성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는 패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죄를 제하기 전까지는 아이성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내일 제비 뽑기를 한대요. 자, 제비 뽑는 순서가 나와 있죠.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남자 순서입니다. 자, 먼저 12지파의 대표가 나왔겠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어떤 족속이 죄를 지었을까? 제비를 또 뽑은 겁니다.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세라 족속 중에 어떤 가족이 죄를 지었을까? 삽디의 가족이 뽑혔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 어떤 남자가 죄를 지었을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에게는 적어도 4번의 기회가 있었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4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의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구나. 자기가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내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차피 드러날 일인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그냥 여호수아야 그 유다 지파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었다. 걔가 죄 지어서 너네 전쟁에서 패배한 거다. 그냥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제비 뽑자고 하셨을까요?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올라와서 잘못된 마음이 올라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침묵하잖아요. 다음 날이 됐죠. 제비를 뽑는데요. 하필이면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뽑힌 겁니다. 우연이겠지 뭐. 그런데 또 뽑았죠. 예, 자기 족속,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가 뽑을 때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뭐 얼마 훔쳤냐, 왜 훔쳤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아간이 범한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을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큰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참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나에게 오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나의 이 마음을 사람 앞에는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셔야 돼요. 왜냐?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죄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돌이키고 버리기 위해서 귀한 마음도 품어보고 때로는 부끄러울지라도 그것들을 정말 간증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27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선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선,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 뭘까요? 예,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그 힘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그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내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선을 행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라고,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 집회가 다가올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전도했던 분의 삶이 대체적으로 선하셨을까요? 아니면 악하셨을까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를 전도했던 분의 삶이 선하셨을까요? 악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너무나 선했습니다. 선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선할까? 왜 이렇게 착할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맨날 교회만 간다고 하는데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힘든 것을 들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게 됐죠. 마음이 열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요,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잖아요.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부족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능력은 너무나 뛰어난데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다. 반대로 이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데 착해요. 선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예, 평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마음이 아니라 일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사례, 복음을 전한 경우들을 보면 그 선을 베풀면서 전도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들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조금 있으면 점심 드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도 나고 너무 지저분한 게 보이잖아요. 출근길에 사람들이요. 타긴 타야 되니까 코를 막고 어쩔 수 없이 그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층에 문이 열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고무장갑을 끼고 이거 쓰레바지를 가지고 바닥을 막 치우시는 그 장면을 주민들이 본 겁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분은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이 아닌 그냥 일반 주민인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집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누굴까?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탈 때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토를 하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이제 그 매일 우유 2팩을 이렇게 배달해서 드시는데 어느 날은 3팩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해 주시는 직원분이 매일 2개를 드시는데 오늘은 3개를 주문하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3개를 들고 이제 간 거죠. 현관에 걸려 있는 그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쪽지를 본 거예요. 누구누구 이제 선생님께 매일 아침 이렇게 저에게 신선한 우유를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그 감사한 그 마음을 제가 전하지 못해서 오늘은 선물로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3개 중에 1개는 선생님 겁니다.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 쪽지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쪽지를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매일매일 욕만 먹다가 뭐 안 왔다, 잘못 왔다, 늦게 왔다, 매일매일 그런 욕만 먹다가 그날은 자기가 배달하는 우유를 먹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 누굴까? 궁금하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나에게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선하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들의 삶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가는데 우리들의 삶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선을 통해서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선,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던 자매님이 나오죠. 도르가 자매님. 그 도르가 자매님께서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도르가 자매가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요,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 장례식이 이렇게 치루어지는데 그 당시 요바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 과부들이 그 도르가 자매님의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 그 베드로 사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죠. 베드로 사도에게 꼭 와주기를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 자매님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왔는데요, 막 모든 과부들이 그 도르가 자매님이 만들어 주었던 막 그 겉옷이랑 속옷을 막 보여주면서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참석한 분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도르가 자매님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르가 자매님이요, 그 살아생전에 아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과부된 자들, 고아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아마 도르가 자매님이요, 그 바느질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한 벌, 두 벌 이렇게 지어주다 보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르가 자매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매님은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자, 오늘도 나에게도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어준 옷이 있을까? 성도를 섬겼던 삶의 흔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고린도 성도를 위해 내 재물을 허비했다. 아니, 내 모든 삶을 허비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허비되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까지 허비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삶은 헛된 인생, 허비하고 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벗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 주님의 말에 의인들이 대답하잖아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의인들의 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아마 이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도 놀랄 거고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놀랄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낭비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게 주님을 섬긴 거구나. 우리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을 베푼 것이 주님에게 선을 베푼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악을 행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광고하고 연락하고 아플 때 돌아봐주고 누굴 섬긴 걸까요? 주님을 섬긴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 누구를 섬긴 걸까요? 바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그걸 생각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그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수고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되는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과연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주의하는 사람, 내 삶을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한 달을, 한 주를, 하루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삶을 고민하고 계획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다.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 어떻게 되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내 시간을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헛된 거냐?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지나간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 그 정욕도 지나간다. 한마디로 세상도 지나가고 그 세상 가운데 품었던 나의 잘못된 마음들까지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인데요.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하는 사업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고민이 생겼죠. 어떤 고민이냐? 여기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보통 사람들은 곡식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죠. 어떻게 하냐?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져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이미 벌어두었던 돈과 계속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돈을 거기에 쌓아둔 거예요. 그 쌓아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주변 사람들은요,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야, 부럽다. 존경의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너 어리석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신의 삶을 계획해서 그래도 아끼고 아끼면서 최대한 지혜롭게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래도 부지런히 살면서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갈 것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알죠. 이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 없어질 것 다 지나간다. 그거 압니다. 그걸 알면서 헛된 것을 위해서만, 지나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야,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봐라. 세상에서 살면서 너의 꿈을 한번 펼쳐봐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가 낭비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너무나 악하다.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내면의 모습보다 나의 외면의 모습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시대. 그래서요, 우리 시대는 절제하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음란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사람들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거다. 그 때가 언제냐?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세다. 말세.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특별히 세상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잖아요. 시편 94편에 보면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개인도 심판하셨고 죄를 지은 민족도 둘러엎으시고 죄를 지은 도시, 죄를 지은 온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대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 그 세상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정말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사무엘상 1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다,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우리 울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진 지역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